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복음 가운데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의 본질, 또 복음이 무엇인가, 또 왜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교회는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 중심적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복음 가운데 선 자들이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음 가운데 선 자들 또는 교회가 결국 나아가게 되는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사실 이 편지의 인사말 부분인데 여기에 사실 그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 가운데 선 자들,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적인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적 속죄의 복음.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된 인사이드 아웃 킹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또 우리는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그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이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몸된 공동체, 또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서 변화되는 그 회복을 소망하면서 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제 삼중적인 어떤 그 큰 틀 안에서 우리 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우리 교회의 이제 비전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구체적인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회 말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늘 남의 것, 남들 하는 거를 모방하는 수준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런 프로그램만 이제 따다오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죠. 교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본질적인 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개개인,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개개인,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뭐 일터가 있고 뭐 바라보시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 우리는 늘푸른 선교교회 또는 미션 커뮤니티 처치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 아마 9월달 전체가 큰 주제가 있다면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창립주일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는 제가 하고요, 셋째 주, 넷째 주는 이 선교적 교회의 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플로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소마 유니버시티의 학장이시기도 한 이상훈 교수님, 목사님 모셔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립주일 10월 달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 15주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그려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같이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특별 금요 기도회, 찬양 기도회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물론 뭐 그때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이 복음의 폭발적인 이 능력의 복음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하시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중심적인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 그 복음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선교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없습니다. 성경 검색해 보세요. 선교 엔터 치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이 선교가 한자어인데요. 선이 무슨 선자입니까? 베풀 선자입니다. 교는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선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르치는 거를 이렇게 베푸는 거, 그거를 이제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씁니다만은 미셔널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적 교회 이런 단어를 쓰면 미셔널 처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선교는 미션입니다. 미션은 뭐예요? 미션은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에서 미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지금 단어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션 그러면 영어 말 그대로예요. 어떤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선교적 교회 그러면 미셔널 처치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한자어가 그거를 담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그러면 미셔널 처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말 중에 이 미셔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는 apostles, 그렇죠?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사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네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보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예수님이 전했어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능력에 맛보는 게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한 베드로는 결국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할 때 이제 비로소 사도로서의
그런 자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좀 요거는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를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요, 지난 2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 전체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이걸로 그냥 귀결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방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에요. 그 다음에 so what?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 생각하는 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잘 살고 싶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 사업이 좀 번창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앞에 거 다 빼면요, 세상 사람들도 이 똑같은 거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오면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 가운데 선 자는요,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방향이 미션이에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선교예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 선교적 삶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교회 나오는 목적 자체가 사실 별 이유가 없어요. 뭐 하러 나옵니까? 나 이제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뭐 나머지 건요 옵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기왕 믿는 거 그냥 말씀 안에서 또 은혜도 받자. 뭐 기왕 믿는 거 뭐 말씀 믿는 사람들하고 뭐 교제도 좀 나누자. 기왕 믿는 거 거기다가 덤으로 그냥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하는 걸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하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폭발적인 능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미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고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베드로에 관한 삶을 통해서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으로 봤잖아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뭐 이름이 예수님이 별명 붙이기 전에 이제 시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바라본 세계는 그럽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삶의 기쁨과 불행은 하나로 딱 귀결됐어요. 예, 뭡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물고기 많이 잡히면 행복한 삶이에요. 많이 잡히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도 행복하고 자신들은 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혀야 돼요. 그게 자신의 삶의 목표예요. 어느 날 나가서 안 잡히는 이 삶은 자기에게 불행한 삶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힐 만큼 잡히고, 그렇죠? 벌어 먹을 만큼 먹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베드로에게 인생의 전부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셨습니다. 침투해 들어가셔서 베드로가 이러면 행복하고 이러면 불행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 한복판 배 가운데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길이 있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따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불행이 물고기 많이 잡히고 안 잡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몬은 이제 또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마침내 오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요, 시몬 베드로는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의 모든 삶은 갈릴리 이 배에서 물고기 많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게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자신의 세계는 가버나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뜻이 뭐였다고요? 위로의 도시입니다. 진짜 위로는요, 물고기 많이 잡혔다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때 진정한 위로가 부어진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오심과 또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과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본인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서질 때에 시몬 베드로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전에는 가버나움이 전부였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경이 이 촌동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만 자신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다 있었는데요, 이제는 세계가 로마의 영역까지 넓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비전이 세계적 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계적 비전으로 나간다니까요. 지역적으로는 그렇고요, 시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본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에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아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 특별한 시기에, 그 특별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시간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까지의 시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 개념에 우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 시간적으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눈뜬 자는 이제 똑같은 세상이 아니고요, 똑같은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주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복음의 감격 속에 빠져 있는 자, 쓰임받은 기쁨이 뭔지를 아는 자, 그리고 진정으로 보냄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서 갈릴리에서 4배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게 시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 가족 잘 사니까, 그래야 이 험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이 심겨지니까 이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았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땅 끝까지의 지역 범위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도래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 속에 오늘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 그 눈을 가지고 지역이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까지 넓혀졌다는 거예요. 복음 중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혹 갈릴리, 가버나움, 그 안에서만의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너무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고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복음 받아들였다라고 혹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인사말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시몬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게 그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지칭하는 그 단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은 언제나 움직이는 정체성, 방향이 있는 정체성, 무엇보다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한글 성경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일단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2절에 2절에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가운데 거는 사실은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부연 설명을 먼저 하고 뒤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elect, 선택받았다는 거야.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해서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정과 관련해서, 선택과 관련해서 아까 좁은 개념의 복음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래, 천국 가. 그러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만 이해되냐면, 세상에는 이 택함을 입은 받은 자들이 있고 택함을 입은 받은 자들이 없다. 예정론에 입각해서 구원받을 자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택을 받은 자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예정해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무리 가운데 들어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끝났어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그 삼중적인 구조를 본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방향성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게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 방향이 뭔가를 찾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요, 구원을 위한 택하심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보냄을 받기 위한 택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위한 택하심을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우리 교회 전체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우리 교회는 구원 공동체임에는 분명한데 이제 선교적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적인 것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것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교회에서도 그래서 리더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따로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목사하고,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인정한 자들이 리더하고, 전문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사실에 만족하고, 그 외에 우리 살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삶의 그런 힘든 거 있을 때, 때로 힘들 때 나와서 기도하고 뭐 저기 도움도 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저기 헌금할게요, 그런 사역들 잘 하라고, 그 정도 하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복음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공동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의 개념인데요, 어느 날 우리가 이거를 뭐 전문화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고, 그냥 전문인들, 좀 하려고 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의 영역은 특별하게 그들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능력도 없고요, 뭐 훈련받은 것도 없고요, 사회에서도 뭐 인정받은 것도 없고요, 뭐 돈도 없고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이분은 아마 20세기에 일본인들한테 가장 많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한 사람이다 라고 NHK 방송과 모든 미디어들이,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홍역, 그러니까 30 몇 년도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의료 이런 것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홍역에 걸렸다가 나중에 결국 소아 내성마비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걸어가요, 말을 해요, 그냥 식물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일본인들에게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이 됩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웃집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저 의사 선생님이 와서 너 괜찮냐, 예 하면 눈 깜빡해라, 눈 깜빡깜빡을 하니까 깜빡해라,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다가 이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의 그 알파벳 50음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벽에다 따닥 그려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 하다가 깜빡 하면 그 단어 하나 쓰고, 또 깜빡하다가 또 그 단어 쓰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하나 단어 말하는데. 근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누워서 눈 깜빡깜빡 하다가 쓴 시가 1집이 나오고 지금 4집 정도 나오고, 이제 84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시집이 있는데 구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보냄을 받을 자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누워만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누가 떠먹여줘야 되고, 씻는 것도 씻겨줘야 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시 중에 소개하고 싶은 시, 잊기 전에라고 하는 시인데요.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이 고백은요, 자신이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있을 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 연입니다.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누워서 듣는 것밖에 못하니까요. 신문 배달부의 발소리, 우유 배달부의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이렇게 이제 시를 맺었어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희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도, 지금 일본 방송, 기독교가 퍼지기 그렇게 힘든 그 사회에서 뭐 딴 건 몰라도 적어도 이 미즈노 겐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일 많이 전한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사회가 이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즈노 겐조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소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냄받은 자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 고민과 물음 속에 하나님이 시를 쓰라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지한 복음 앞에서의 진지한 물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것에 만족한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물고기 많이 잡히는 삶 살아야지, 그렇게 나머지 비전은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야.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택하신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기 위한,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중요한 단어는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나그네라고 하는 두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흩으신 이유가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100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퍼져버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부터 먼저 세웠죠. 그러니까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했어요. 근데 이 사회도 자꾸 흩어졌다라고 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졌는데 너희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에 대한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stranger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그네의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데요, 이 15절부터 19절 안에
이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제자들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영어로는 not of the world예요. 그런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s you sent me into the world,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보냄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보내기 전에 정체성은 분명히 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인데 보냄을 받은 거야. 그게 베드로가 쓰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그네가 그래서 개념을 잘못 잡으면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자인가 보다,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듯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송받은 자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겠죠.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는 자리 말고, 목장으로 모이는 그 자리 말고 세상의 자리겠죠. 세상의 자리는 우리의 가정의 자리이고 일터의 자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현장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자가 그 만남을 그냥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보냄받은 사명으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도 주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 보내셨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찾아보게 되는 질문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뒷부분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그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게 하는데요, Not of the world를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쟤네들은 좀 다르네. 근데 그 다름이 우리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별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not of the world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려면. 또 하나는 성령께서 오셔서 뭐예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not of the world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세상 가운데로 into the world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나타나고, 그래서 뭐예요? 세상 가운데에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피뿌림,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짧은 인사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것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은 선교적 삶이고 그 삶이 모인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깊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 나는 무엇을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 흩어지고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나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답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보냄을 받은 사도적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 달 동안 깊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선교적인 삶을 요청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너희는 택정함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 좀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복음의 방향성인 사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이 완전한 복음의 온전한 반응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 즉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